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이야기는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일은 이 장면에서 어둡고 음산하고 심지어는 무서운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는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린 보통 이 장면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장면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음산하고 음울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물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아담과 하와의 표정과 몸짓에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묻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 뒤로는 아주 밝고 온화한 광명의 빛이 그들이 가는 길을 비추고 있는 그런 광경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그들 머리 위에 짙은 구름 사이로 강렬하고 찬란한 빛이 내리비치는 모양을 그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대를 아주 말살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로 잃어버린 그들의 생명을 다시 찾을 길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신다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는 다시는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을 방법이 사람에게는 전혀 있지 않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위나 의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면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누군가의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이미 죄인들을 이 같은 방식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신문할 때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날 이를 통한 구원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프로젝트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의 속죄를 통하여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대단히 은혜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지만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소망을 완전히 끊어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여망과 확신은 완전히 빼앗겨 버리게 하셨지만 그 일로 약속하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것은 형벌인 동시에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마음이 없으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장에 얼마든지 그들을 즉시 처단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의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문과 판결을 마치신 후에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쫓으실 때에도 세상 바깥으로 밀어내시거나 천상에서 범죄한 천사들 내쫓으실 때처럼 지옥으로 내던져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어느 미지의 세계나 죽음의 권세만이 지배하는 무덤으로 보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에덴 동산 바깥편에 있는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이래야만 하는 곳이지만 이런 만큼의 수고의 보상과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처소입니다. 눈물과 괴로움이 있지만 기쁨과 소망도 함께 있는 곳입니다. 악인들을 가둔 감옥이나 죽은 자들이 머무르는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역사가 지속되는 삶의 일터입니다. 죄인을 하여서 쇠고랑을 채운 채 노예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손에 쟁기를 들게 해주시고 땅을 일구게 해주시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문화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강설 시간에 제가 21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그 장면을 설명드리면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의 죄를 엄히 꾸짖으시는 중에도 그들에게 새 이름과 새 옷을 제공해 주시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약속을 들려주신 참으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맞아준 아버지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3장의 마지막 본문에서도 또다시 우리는 그 같은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농산에서 내쫓으셨지만 실은 그것은 그들에게 유익함과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랑의 행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무죄 상태에서 누리던 특권과 축복은 상실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절망 속으로 내던져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영생 얻을 만한 모든 가능성과 잠재성을 거두어가심으로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만 더욱 바라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로 잃어버린 생명을 그 후로는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구원의 방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에덴 농산에서 내쫓게 되어진 것은 형벌만이 아니라 은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 가지는 그 소망과 기대의 헛됨과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즉 사람을 향한, 자기를 향한 헛된 소망과 부질없는 기대를 갖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아예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칼을 손에 쥐고 있는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동산으로 접근하는 것을 완전히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에덴 동산보다 더 확실한 성막과 성전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참 성소이자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하던 길과는 달리 절대로 실패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요,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크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열려진 새롭고 산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마지막 세 구절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배로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